제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샬롬,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1에서 18절 말씀으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입니다. 시편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구편과 함께 하나의 시로 묶여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구편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탄원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탄원시의 요소는 하나님의 부름, 탄원, 불평, 간구, 신뢰 고백, 찬양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는 탄원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구절은 시편 9편 9절에 여호와는 환난의 때에 요새시로다라는 고백에 대한 반문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과 숨으심이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도움을 간구하는 개인의 기도가 지배적입니다. 서두에 나타난 불만의 토론은 지속적인 문제점을 대략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적으로 인해 야기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비롯됩니다. 자기 계시가 절박하게 요구될 때에 멀리 계시며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어찌하여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부르짖음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향한 탄식의 외침이거나 부정적인 주변 상황에 대한 탄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권능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사악한 자들과 강탈한 자들이 감히 다윗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자기중심적인 교만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거만한 사냥꾼의
사냥꾼이 사냥감을 향해 접근하는 것처럼 묘사된 악인들은 교만함에 도취되어 스포츠처럼 의인들을 해치는 일을 즐깁니다. 악인은 의인을 잡을 덫을 설치하다가 자신이 만든 꾀에 빠져 자신의 줄에 매달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교만하게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자신의 악한 욕망을 자랑하며 떠벌립니다. 그의 마음을 철저히 왜곡되고 도착되어 있어서 탐욕이 가득한 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악인들의 마음은 너무나 절망적일 정도로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철저히 악하며 모든 신적 시각과 절대적 진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나요? 아니면 퀴리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없이 잘됨은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게 잘되고 잘 나간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만 누리며 죄밖에 짓지 않습니다. 7절에서는 악한 마음에 토해낸 말은 저주와 개울과 포악이 충만한 사악한 말입니다. 혀의 세 가지 파괴적인 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악한 세력이 임하기를 구하는 말인 저주, 거짓된 증언과 비방을 의미하는 괴율, 거짓말이고 포악 혹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협박입니다. 악인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충동으로 향촌의 유백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고 있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악인은 어둠 속에 숨어 기다리며 사람들을 덮칠 기회를 노립니다. 먹이에게 다가가는 짐승처럼 악인은 사자가 그 굴혈에 엎드려진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잡으려고 기다립니다. 교활한 사냥꾼이나 숙련된 어부처럼 그는 무기력한 자를 잡아 그물 속에 넣어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지 못한 희생자들은 질퍽해지고 그 강포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은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고 계시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이 불쌍한 자를 압박하는 현실을 주님께 고발합니다. 그는 악인이 강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도 그런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상황이 답답하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악인들은 성공이 계속될수록 더 교만해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주와 거짓을 쏟아내며 사람들을 해칩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성공의 길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 교만과 포악이 드러나게 되는 심판의 사건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기억하고 찾아와 회개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처럼 함부로 살지는 않나요? 내가 교만하여 주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입니다. 다윗은 사악한 자들에게 음울하고 침통한 고찰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촉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맹세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요. 그의 기도는 악인이 생각하는 것에 대비됩니다. 가난한 자는 경건한 자, 곧 언약의 신실한 언약 백성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악인이 사자처럼 경건한 자를 찢고자 하는 상황에서 구원을 호소합니다. 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부르짖음은 적들에 대한 선정포고입니다. 일어나옵소서라는 간구는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나 파멸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사악한 이들의 악한 행위를 감찰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악한 자들을 기억하실 것에 대한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확신은 주변에 있는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구원해 줄 거란 믿음에 의해서 더 굳건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감찰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스스로 숨기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펴서 사악한 자들을 치고 크신 권능으로 그들의 죄악을 남김없이 갚을 때를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호소로 악인을 치시기 위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로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옵소서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와서 악인들과 싸우라는 고 하나님을 부르는 외침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그의 절망적인 고통을 기억하소서라는 호소입니다. 악인이 견고한 길을 걷는 모습을 보다 보면 내 마음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께 일어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휩싸이는 내 속의 악을 다스려 주시도록 주님께 부르짖어 나를 일깨워야 합니다. 저도 고난의 사건에서 나를 핍박하는 악인을 벌하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며 피해의식이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나는 왜 그 선임을 만나서 힘든 일을 겪게 됐나라는 생각을 하며 쉽게 가고 편하게 갈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그 사람을 붙여줘서 훈련을 시키고 나를 보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임한테도 제가 우매자로 악한 말로 그분을 삼켰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수고를 위해서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편하고 형통하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까요? 나를 위해 수고해준 그 사람이 있기에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속의 악을 보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은 악인의 팔을 꺾고서라고 말함으로써 악인의 힘을 분쇄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사악한 자들의 팔을 부러뜨릴 수 있을 것이며 악한 사람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라고 하는 간구는 이 악을 소멸하기까지 수색하여 제거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얼마나 그릇된 것임을 밝히 드러내 달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라라고 함으로써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라는 사실의 선언입니다. 즉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들의 부르짖음과 구원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고아들과 압박당하는 자들과 같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압박자들을 하여금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 것입니다. 어찌하여로 시작된 절망 속의 탄원은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토록 왕이시라는 확신을 천명함으로써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감찰하시며 고통받는 자를 도우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 압제당하는 자를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내가 심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은 눈물로 부르시는 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주께서 모든 것을 보셨음을 믿고 주를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0월 28일 보석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십니다.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넘기지 않고 내 미움과 원망으로 내가 싸우고 내가 물리치려고니까 죽을 징역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피해의식과 자기만에 휩싸여 있던 내 속의 악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악인으로서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악인은 주님께 맡기고 악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